미국에 로라 노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10살 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휠체어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지내기 어려운 그러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2016년 브라질 패럴림픽 올림픽이죠. 패럴림픽에서 여자 육상 선수로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 차지함으로 3관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처음에는 내가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좌절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나의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선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일어서는 재활 그리고 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제 올림픽 육상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불행을 딛고 일어섰는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로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로라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사업가로 대성했다고 하는 이야기. 암사기라서 이제 살아봐야 불과 한 달, 두 달밖에는 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그 암 투병을 이제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폭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들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병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정말 얼마나 인고의 시간, 그 세월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로라 노드리게스나 성공한 사업가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그들이 인내하면서 자기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인내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로라 노드리게스라든가 성공한 사업가라든가 암을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암 환자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은요 처절합니다. 그 투병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인내에 달려있구나. 얼만큼 참고 인내하느냐, 얼만큼 딛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도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뭐냐?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 부족함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부족함, 인내하다 보면 이 부족함을 극복하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뭐냐? 여기서의 내 문제는 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영적인 부족함, 인격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인 부족함, 인격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부족함, 정신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 자,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약함, 성숙지 못한 것, 하나님의 관계가 불완전한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할 때 첫째는 영적인 부족함, 인격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둘째는 믿음이 약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연약함, 나약함, 결함.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족함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번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에서 걸려가지고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부족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서 헤아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그것이 자기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뭔가 변화를 추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는 데서 뭘 변화를 이제 추구하고 만들어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영적인 부족함, 인격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련이 내게 주어지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에게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그때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나됨에 대한 현주소를 알려주고요, 내가 얼마나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아왔는지를 일깨워줘요. 뭐가요? 시련이라는 것이. 시련이 주어지기 때문에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뭔가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시련이 딱 주어지자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요 경험한 경험 속에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주어지니까 그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아, 이 사람 참 신앙이, 아, 이 사람은 거짓이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인격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집착하며 살아가는지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져. 이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이것을 알 때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도 말하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천의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때가 이제 기회, 즉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 사람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기도 되고요, 또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겪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조금씩 강해져요. 점차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요, 감정을 잘 조절함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 참 저 사람 그런 일이 있더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 이러한 이야기는 참 이 사람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진정한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걸 경험하면서 소망을 갖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시련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내 삶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의 강도를 높이시고 어떤 감정을 잘 조율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드러내시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가운데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 약함, 성숙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딱 주어지면 시련이 주어지기까지 자기 길을 몰라요. 근데 시련이 딱 주어지고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미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그 행동이 정말 나에게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불안정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가면요,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포장을 하고 그 포장 속에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포장했던 믿음이요, 이제 벗겨지고요, 나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이요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주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데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고 힘듦을 극복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족함에 대한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고 가져야 할 것을 갖고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찾아야 할 것을 찾고 가져야 할 것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셋째는 우리 가면 집사 뭐라고 했을까 내가? 그렇죠. 연약함, 나약함, 결함이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족함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여기서의 나약함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약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은 나의 마음의 상태이다. 자, 여기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것들이요, 내 생각과 감정에 의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나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 우울함이 있잖아요. 우울함이 늘 날 따라다녀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가 되어져요. 식욕에도 변화가 주어져요. 수면 장애가 주어져요. 집중력 저하가 주어져요. 자살에 대한 충동적이 주어져요. 이러한 것들이 뭘 가져다 줘요?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우울증. 그리고요, 이 우울증만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만 아니라 나에게서 불안, 초조, 공포, 피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여러분 불안 장애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요, 이게요 뭘까지 가져다 주냐라면은 환각, 망상, 사고 장애, 정신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조현병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까지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우울증 많지요. 크리스찬 가운데 이제 불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크리스찬 가운데에 조현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왜? 왜 그런 것이 주어지느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임에도 자살까지도 이제 감행을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나타남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의학적으로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이런 연약함이 있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연약함이 없을 때 이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은인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가 연약함, 나약함, 결함인데, 이 연약함은 말씀을 드렸고 나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나약함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라고 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런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내가 속고 사는 것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웃으신 분은 전과자이고 아니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는데 저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의 목사가 되기까지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는 거야? 근데요 목사가 딱 되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다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것 속에 날 일깨워 주시겠어요. 역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릎을 꿇어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무릎을 꿇으면은요 이상하게 모든 그 문제가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요 이 나약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어느 때는 믿어져. 그렇게 될 줄 믿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입장을 초월해서 역사심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로 모르게 탁 하고 막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때 흘리는 눈물은요 얼마 뜨거운가 내 볼이 느끼고요 그리고 내 부르짖음 속에 목이 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그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내 생각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할 때에 나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은 부분 경험을 했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그 순간까지요 가슴에 조아림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부르짖고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질 모습을 가졌을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찬송하게 만들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일을 생각하면 간증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소리 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없나요? 저는 제법 있었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절로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간을 저들을 놔둘 수 있습니까? 귀신을 통해서라도 잡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데리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나오고요,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나의 나약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연약함과 나약함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나약함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약함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느끼시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육체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함을 이야기해요. 결함. 부족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세 번째가 결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함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저지르는 말과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요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을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자녀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 하고 이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이기심. 이것이 사랑의 결핍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그 질투심. 이게 어디야?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막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요. 이 분노. 이 분노가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진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했는데 그 진심이 인정받지 않을 때에, 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나? 자괴감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사람의 진심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게 바로 불신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요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이 지배욕, 이게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랑이 많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거 맞추어 주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더 가깝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가 나간다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이제 상처를 받아 실망할 수 보다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실수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두드려주면서 힘과 용기를 그냥 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진심, 오직 거짓이라도 믿어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보다는 그에게 자유를 주되 한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이 부족함이라고 할 때, 부족함의 세 번째가 연약함, 나약함, 결핍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행동적으로 이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나약함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연약함, 나약함, 결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야고보 감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나의 현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성을 가지기보다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자기를 단련해 나가게 되어지면 견고한 정신력과 강인한 믿음과 깊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나됨은 이미 적나라하게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나를 믿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시련을 받을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 다 차단이 되어 있고 인간성이라는 바닥을 내가 본 그런 상태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절박함, 절규, 이것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정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고 왕위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에는 히브리인이라는 딱지가 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와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견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모세를 끌어내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모세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병사에 의해서 만능을 바라보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각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시련이고, 이 시련을 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가 일어나 버렸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내 동포, 그런 말조차도 듣기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모두가 찾지 못하는,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년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결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비록 광야 40년이 인고의 시간이었지만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었고,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경에서는요,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이 사람에게요,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내 힘을 알게 되어지므로, 나의 의지를 알게 되어지므로, 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환난,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시련이 뭘 가져다 주느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므로 나의 나됨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견딜만하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실패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일어서고자 하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세상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기면 그 상처는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더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나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을 없애주고요, 우리를 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기보다는요, 참는다는 것은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혈기의 이야기입니다. 참기보다는 인내하심으로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교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